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줄 장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좋은 하늘을 볼 수는 없지만 시원한 날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분명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 7월 6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깨닫게 된 까닭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그 죄를 몰랐으나 이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마음의 변함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께 대한 악한 마음이 변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신앙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들의 죄는 사함을 얻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 완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39절에서 너희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믿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41절에서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 지식을 가진 자라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저 세례만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42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했다는 것과 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으며 신자들끼리의 사랑 없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신앙을 생명 있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어,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거나 정치와 폭력으로 시행하는 공산주의와 달리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결과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영적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오늘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페이지 51쪽에 서남경 성도님의 어찌할꼬의 응답이라는 간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버지에게 내연녀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연녀의 집으로 도망가 버린 후 친정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간 저는 콩가루 같은 집안에 열등감 많은 저를 좋아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하자 저는 가출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간 악몽이 되살아나 죽을 것 같던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놓는 지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런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많아 그곳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남편의 죄만 고발하며 연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생각나게 하는 지체들의 고백에 어찌할꼬 하는 찔림은 있지만 교양과 체면으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니 차츰 말씀이 들렸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저도 살아온 나를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반대한 친정어머니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하루는 가출한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출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외도한 남편을 탓하며 자녀까지 두고 이혼하려 한 저와 달리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 매단 패역한 죄인임을 깨달아져 폭풍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만나 저의 철없던 행동에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머니께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일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주님이 모든 먼 데 사람인 저를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모든 약재료를 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제 생각대로 결정하기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큐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 회개하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셔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